좀 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읽으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어, 교독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제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특강 때 전해드린 그 말씀의 연속성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기근을 만나지 않으려면입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간의 그 비참한 그 상징의 도시인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지역으로 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비참함 속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비참함 속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말씀에 비롯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그 믿음은 비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원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원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매일매일 확증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바닥으로 하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3일 동안 우리 세상과 잠깐 단절하고 이게 뜨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직면한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학교 가면은 내가 졸업하면 앞으로 뭐 할지 그런 미래의 불분명함이 있고,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괴롭힐지 팔짱 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죠. 집에 가면요, 부모님, 가족들, 동생, 어떻게 하면 나를 시험에 빠뜨릴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단회적인 믿음으로 그러한 변하지 않는 현실, 잔혹한 현실을 살게 되면은 며칠은 살 수 있겠죠. 며칠은. 근데 그 믿음의 공급함이 끊어지게 되면은 금방 우리의 믿음은 그 악랄한 그 현실 속에서 매몰되어 버릴 것이고 우리의 신앙 동안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종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힘들게 갔는데 좀 기대했던 바가 좀 컸을 것 같아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 먼 거리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게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다들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장 들어가면 환영 한 번씩 받아봤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딱 가나안 땅 딱 밟으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현수막 들고 있어요. 웰컴 아브라함 하면서 오 믿음의 조상이여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한 땅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싹 비었으니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막상 그 땅에 가니까 그가 마주한 현실이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가나안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까불다가 탁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협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땅 한 평 받기는커녕 그런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며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낚였다. 낚인 거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했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짝 낚인 감이 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절망적인 환경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의하면서 순종하며 주님의 길 가기로 결단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가 마주한 현실에 변하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형은요 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그 강우량 차의 편차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 싸움 중에 하나가 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물을 얻는 것이 그 땅에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많았거든요. 아브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싸움에 연루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잔혹한 현실 가운데 또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에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곳을 한 번 더 자리를 옮깁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름을 부르더니, 네, 베델 동쪽 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아브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간절하게 불렀겠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이 제단을 쌓고 주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순종 이후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인 형통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은 지금 새신자예요. 지금 하나님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걸맞을 만한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혹독한 가나안 현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을 그 가운데서 기르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지형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훈련 학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학교 사전 예고편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하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이 말을 원문을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방, 그 남쪽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갔다, 이동하며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다가 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 에이 안 되겠네, 다른 쪽 갔어. 여기 살았어. 근데 또 에이 안 되겠네, 또 이동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붙들고 그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방 지역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과 이 베델 동쪽 산지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즉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가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 붙들고 예배드리며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근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이제 적당한 믿음 생활, 그리고 적당한 현실 생활, 어찌 보면 믿음의 한 발, 현실의 한 발, 양다리 걸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명목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믿음 회복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아브라함 모습과 같이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뉴스에서 한 번씩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게.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적당히, 현실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향하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 남방이라는 지역, 이 네겝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겝이라는 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반사막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는 믿음 생활 적당히 하면서 시련과 고난 피하면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광야를 조금만 거치면 애굽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집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그 풍부한 물, 수온으로 인하여서 가뭄을 거의 겪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농공지들이 매우 비옥하고 기름집니다. 내가 정착만 하기만 하면, 내가 깃발만 꽂기만 하면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지역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요셉이 총리로 다스릴 때 빼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돌아가려는 그 세속의 상징, 그것이 애굽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겝 땅에 살면서 적당한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명목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아브라함, 그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이, 이러다가 안 되면 애굽으로 가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 되면 애굽으로 가면 되지. 그나마 지금 억지로 신앙 붙들고 간신히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기근과 같은 큰 어려움이 딱 찾아와요. 그러면 다 놔버리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 진실되지 못해. 앞으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 플랜 B 카드를 아브라함은 만지작 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바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안 되면 애굽으로 가면 되지, 우리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대안, 플랜 B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종종 이 플랜 B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한 2달 정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사역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제 둘째 딸 이름이 지율인데 지율이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미안한 게 제가 어릴 적에 좀 경련을 겪었는데 이게 좀 유전적인 게 있대요. 그래서 크면서 좀 없어진대요. 근데 이게 겪을 때마다 저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경험적인 바탕으로 응급실 가면은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질 거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경험적 바탕이. 우리 둘째도 겪을 때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응급실 가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둘째도 걱정되는데 제 아내 걱정돼서 무슨 일인데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사역 마무리하고 집에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냥 서산에서 사역할까? 그냥 직관 가운데서 사역할까?
내가 뭔 고생한다고 멀리 왔다 갔다 그러지? 정직하게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음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제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제 믿음의 바닥을 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안 보이고 저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한 플랜 B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더라고요. 안 되면 애국으로 가면 되지. 제가 전도사로 직업을 바꾸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전에는 주 5일이었는데 지금은 주 6일이에요. 우리 한 번씩 또 불려가면은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학업도 해야 되지, 사역도 해야 되지, 가정도 돌봐야 되지. 그 바쁜 사이클 중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와요. 그렇게 되면 한 번씩 저한테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돌아갈까? 돌아갈까? 정직하게 이 생각 듭니다. 정말 유혹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씩 헤드헌터 회사에서 문자가 와요. 이런 포지션으로 이런 회사에 당신을 제안합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누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정직하게 들 때가 있어요. 제 믿음이 바닥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기보다 나의 현실적인 대안을 붙들려는 안 되면 애굽으로 가면 되지. 이 플랜 B 카드. 저 종종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비단 믿음의 상태가 바닥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처럼 이런 모습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비겁하게 이 플랜 B 카드 만지작 거리는 모습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랜 B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결국에 그 땅에서 겪는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플랜 B 카드를 써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 물론 그 땅의 지형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도 바짝바짝 말라 기근과 같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근이 들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플랜 B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 중심적인 삶, 그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기근을 맞이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애굽에서 잠깐 거류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류하려고의 원뜻은 이방인 객으로 잠깐 체류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 완전히 눌러 앉아 있을 생각으로 안 갔습니다. 내가 이번 기근만 끝나면은 다시 믿음 생활하자. 내가 이번 고난만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 따라가자. 이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시험 기간만 끝나면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우리 회사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것만 마무리되면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지금 사업 잘 벌이고 크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만 안정되면은 나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회사 잘 경영하면서 살 거야. 우리도 교묘하게 다시 돌아갈 여지를 두고 비겁한 플랜 B를 선택하며 나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근으로 바삭바삭 메말라버린 믿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의 기근을 맞이한 그리고 플랜 B를 써버린 이 아브라함, 사람이 싹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 내 뜻,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나중에 커서 그럴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게 읽을 때마다 참 기가 차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이 본문을 이제 패드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줄 꺼서 적었습니다. 초성으로 기역, 시옷 뭐 한 개. 궁금하면 나중에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아리따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넘겨버리는 이 행동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단순히 생존 방어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하셨죠. 그러면 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혼자 애 놓을 수 있습니까? 아내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아브라함 개인적인 차원의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정, 즉 그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넘겼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아예 건너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결국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숨과 재물로 바꾸는 그렇게 비겁하고 비참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플랜 B 카드를 선택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아브라함. 이제 그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침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다녔던 그 모교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친구 없어 보여요? 친구 많습니다. 친구 많은데 크게 온데 그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힘쓰고 또 서로 중창단 동아리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각기 취업을 해서 흩어져서 자기의 번 돈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니까요. 그 중에 몇 명은 세상과 믿음 양다리를 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바닥 상태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 플랜 B 이걸 선택하는 계기가 오거든요. 뭐 심각한 이별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믿지 않는 그 여자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중요한 프로젝트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나면요 다 못 돌아오더라고요. 다 원래대로 못 돌아와요, 신앙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제 돌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 다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돌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도 그거 알아요. 자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그 방법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렇게 교회를 쉬면서 좀 살면서 그 영적인 깊은 침체기를 맞이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야, 이거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데. 근데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게 스스로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점으로 다시 한번 리턴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가운데 또 거짓말해서 아내 사례를 넘겼어요. 마땅히 하나님 진노 가운데 서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바로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진짜 이 사례가 누이인 줄 알았고 아브라함이 속였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닌 이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합법적으로 이제 아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 안 받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줄 거고 이 복이 너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흘러가리라.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뜻 이루고 싶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벌하셔야 마땅하나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진노 가운데 서 있어야 마땅한 그 아브라함, 그는 대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노력이냐 아니면 어떠한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땅히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서 있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서게 된 거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 우리 그거 소멸하지 마십시다. 그 믿음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면 안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마을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건너마을로 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 중간에서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 그 물 위에서 뭐가 걸어오고 있어. 저도 밤바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심해 공포증도 있는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껌껌한 데서 누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유령이야 적혔는데 지금 놀랬겠죠. 소리 질렀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갑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유별 나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로 말미암아 이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 오라 말씀하시죠. 그 어두컴컴한데 그게 진짜 형상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도 모르는데 그 오라는 그 음성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래 못 가죠. 좀 걸어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그 큰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믿음의 시선이 그 두려움으로 확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즉시 소멸되면서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야속하시죠. 본인이 물 위를 걷게 하셨으면 다시 건져 올리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첫 믿음, 또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으며 결의하며 다졌던 그 믿음, 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그 쌓았던 그 큰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만 만족하면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자칫 한눈 팔게 되면은 그 믿음 소멸돼 버리고 믿음의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근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진짜 기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방관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바닥 상태로 내려가도록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칠 때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소리 지르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기도 멸시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다시 한번 일으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다. 매 순간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많은 영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디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믿음의 하얀 길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 미증한 상태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구하십시다. 물 위를 걷다 바다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과 신앙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식어져가는 신앙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온전한 믿음 주여 강건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매 순간순간 주의 부르심과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흠뻑히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시간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른 곳에서 쉽게 한눈 팔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쉽게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십자가 그늘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 치듯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의 강하신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한눈 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내리막길 치는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주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 우리 비참한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각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